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에 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9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냐면 9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9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10절부터 그 밑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 밑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며 그 밑에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9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조금 들어가기 전에 또 이렇게 저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몸이고 그리고 각각 지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지체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지? 라는 생각.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은사들을 다 모아려고 했냐면 다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런 은사장이잖아요. 은사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은사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고 목양도 잘하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전도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가지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 목회가 성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에 따른 어떤 이런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분량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지체가 각각 교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뭐 가르치는 일도 잘하고 위로하는 일도 잘하고 긍휼히 여기는 일도 잘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섬기는 일, 뭐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히 베푸는 이 모든 은사들을 다 목사가 이 모든 일을 다 잘하고 목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진다면 아마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와 모든 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교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거의는 아니지만 이단들 뭐 그리고 또 특별히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저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6절에서 8절에 보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사예요. 다르죠. 하지만 꼭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누가 필요합니까? 예언이면 예언하는 자가 필요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자가 필요합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 목사도 필요하지만 이 한맘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각각의 은사대로 그것이 다르거든요. 분량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 한맘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가르치는 목사가 물론 중심이 되겠지만 이끌어가는 선임 양은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의 지체만 커지는 그런 몸은 결코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성장시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맘교회라는 이 교회,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자라나야지만 이 한맘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에게만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사역할 때 그것을 유도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시선과 관심이 저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을 어쩌면 즐겼는지도 몰라요. 그 안에서 제 안에 교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리고 지체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난부터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이 지체로서 하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지체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그 은사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다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다름 안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없는 걸 나는 이것을 섬겨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나는 그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렇게 섬기고 섬김을 받는 이런 연합된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우리 한맘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런 은사들이 쭉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앞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어디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냐면 그 밑에 12절부터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 직임은 뭐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은사를 쭉 8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12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12절부터 이 밑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위에 나와 있는 이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누가 원하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과 복음의 삶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이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을 함께 좀 이렇게 복습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 9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나눔의 포인트, 핵심이에요.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그래야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선에 속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한맘교회 가운데 이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아, 나는 예전에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 안에서 봤더니 이것이 악인 거죠. 예전에는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사랑했는데 복음을 통하여 실체를 바라보니까 이것이 악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을 미워해야죠. 이것이 악인데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을 미워해야 하고 우리가 뭐예요? 선에 속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앞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 안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기 보면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위선이라는 단어예요. 거짓, 위선, 동일한 단어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되게 고민하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봤어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뭐 확인할 수도 없어갖고 제가 여기 보면 위선이 거짓 위자에다가 착할 선자를 써서 위선이거든요. 거짓 위자에다가 착할 선자를 써서 위선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구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할 때 그 거짓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한자로 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위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 한자가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거짓 위자가 모와 모로 모와 모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냐면 사람 인자에다가 할 위자가 연결돼서 거짓 위자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거짓 위자가 어떤 글자 두 개가 연결됐냐면 사람 인자에다 할 위자. 그러니까 이 위선이라는 말을 연결해서 표현하자면 사람이 한다 선을, 이거를 위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야, 이게 참 이 한자에 제가 요번에도 제가 그거 뭐죠? 그 보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라는 단어도 역시 양양자에다가 나자를 쓰거든요. 양양자 의라는 단어가 오를 의라는 단어가 그래서 양양자에다가 밑에 나자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의가 뭐냐면 양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위선이라는 이 단어 안에도 이 위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이 한자가 바르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 선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거짓이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니?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것이 위선이냐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요. 이게 마귀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래요. 나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선을 나도 할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선이라고 성경은 한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악일까요? 무엇이 악일까요? 그죠?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뭐다? 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지금 우리가 선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지만 사랑도 동일한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재요? 사랑하재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재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말해놓고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무엇이 악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지. 오늘도 로마서 우리가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1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9절에 이 선과 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10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이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겠습니다. 사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주일날 좀 우리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눴잖아요.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죠?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악한 것이며 하나님의 것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가이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이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가이사의 것으로,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드려도 그것이 가이사의 것,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 내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며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열심을 다하면, 열심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눈이 열려진 거죠.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자가 됐냐면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선에 속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복음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세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내게서 나오는 행함, 내게서 나오는 사랑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상급 주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선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악이었구나. 라는 거를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합니다. 20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뭐하게 하셨냐? 분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이것이 분별이 되십니까? 분별이 되세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 여러분 분별할 줄 아십니까? 예,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금까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마 2024년도 역시 이 일은 계속 되어질 거예요. 아마 그거는 2024년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분별해 가는 거는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정말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는 은사를 받아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교훈하고, 어쩔 때는 책망하고, 어쩔 때는 바르게 하고, 어쩔 때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혼도 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서지 못할 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가르치는 자로서 교훈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그게 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른 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로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잘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 설 수 있게끔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여기가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2023년도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여기까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제가 표어, 이번 2023년도 표어는 믿고 순종하는 한 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 로마서가 끝나고 나서 이 표어를 바꾸려고 생각했다가 제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표를 가지고 2024년도를 나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제게 주신 표가 있어서 다음 주는 설교의 제목이 그거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면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거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직은 조금 미숙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선에 속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4년 한 해도 우리 한마음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